여러분, 계속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아브라함이 사람 셋을 영접해서 극도로 멋있게, 그리고 가장 어찌 보면은 간절하게 대접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오늘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본문이에요. 되게 쉬워 보이는데요. 왜 어렵냐면 일단 그 세 명이 누구냐부터 논란이 많습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에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하면서 2절에 사람 셋이 아브라함을 만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학자들마다 이게 논란이 분분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는데 근데 또 자세한 기술에서는 사람을 만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사람 셋이 하나님이냐? 이런 논란의 해석도 있는 거예요. 어떤 학자는 이거 삼위일체 하나님 아니냐? 또 어떤 학자는 그 중에 한 분이 예수님이고 두 사람은 천사 아니냐? 또 어떤 사람은 그냥 하나님이 보낸 천사인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 별 해석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되는 구절이기도 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명이 누구냐에게 집중하면 안 돼요. 그건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게 실제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시고 두 천사건 아니면은 세 사람이건, 중요한 건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내셨어요. 사람의 모습을 갖고 온 천사든 예수님의 모습이건 아무튼 하나님이 보내신 세 명이에요. 그래서 그 세 명을 어떻게 아브라함이 받아들였는지가 사실 오늘의 초점이에요. 그 초점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세 명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자, 2절에 보면 눈을 들어 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어떻게 해요? 그들을 보자마자 어떻게 해요?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아니, 모르는 세 명이 지나가는데 갑자기 아브라함이 그들을 보자마자, 그것도 날이 뜨거울 때에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해요. 아니, 뜨거우면은 집에서 있어야 되는데 밖에서 있는 겁니다. 무슨 이유가 됐던. 그런데 사람 셋이 지나가니까 달려가서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그 다음에 뭐예요? 내 주여. 와, 이건 여러분 굉장한 고백입니다. 주여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한 게 아니라요. 그 당시 주여라는 표현은 주인님 이런 뜻이에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있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던 어찌 보면 나그네 같은 사람이잖아요. 나그네 같은 사람을 보자마자 달려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서 내 주여, 이건 뭐 뜻이에요? 나는 종입니다. 당신들은 주인님이십니다. 제 집에 들어오시고 쉬셨다 가십시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이 지나가는 세 명을 높이고 자기는 낮추면서 나는 종이고 당신들은 주인입니다라고 굉장히 높임을 드리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야, 이게 좀 어려운 구절이에요. 아니, 지나가는 세 명한테 왜 이렇게 극진히 할까? 여러분도 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고민을 해보세요. 본문 말씀을 깊이 있게 보기 위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부분도 영적인 민감성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 줄 알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제가 그냥 아주 심플하게 해석을 하면 날이 뜨거울 때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지역은요 광야지대입니다. 굉장히 덥습니다. 날이 뜨거울 때라는 건요 태양볕이 이제 내리쬐는 그런 1시, 2시, 3시경이에요. 여러분, 이때는요 밖에 못 나갑니다. 이스라엘 지역은 타 죽어요. 정말 타 죽어. 더워가지고 40여 도가 넘어가요. 43도, 44도. 여러분, 우리도 가끔 막 40도, 올해는 우리도 만만치 않았죠? 40도 넘어갈 때가 있었는데 42도, 43도, 44도에 여러분 밖에 나가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진짜로 이거 다 죽는 느낌일 거예요.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살았던 적이 있는데 이사할 때 그때 제가 선크림도 안 바르고 그냥 뭐 조금 뭐 내가 도와주면 되겠지 밖에 나가서 해서 모자도 안 쓰고 나갔다가 정말 한 20분 있었나요? 제 얼굴이 완전히 시뻘개졌어요. 전 제 평생 그런 적이 없거든요. 저 태양볕에 나간다고 그렇게 얼굴 빨개지는 사람이 아닌데 완전히 온 얼굴이 빨개져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며칠을 고생했어요. 얼굴 시뻘개져가지고. 여러분 못 나갑니다. 근데 날이 뜨거울 때에 3명의 나그네가 걸어가고 있는 것을 아브라함이 밖에서 본 거예요. 집 밖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뭐 서성이든 뭐하든 나왔는데 그때 앞볕에 지나가는 3명을 보니까 그냥 보내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럼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도 그냥 보내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것도 때야볕에 저 사람들이 그때 뭐 여러분 뭐 우산이 있나요? 뭐 양산이 있나요? 뭐 에어컨 뭐 미니 선풍기가 있나요? 때야볕에 지나가니까 이때는 사람이 지나가는 시간이 아닌데 3명이 지나가니까 뭔가 이상함을 감지했겠지, 아브라함 입장에서. 또한 그냥 보내면은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았겠죠. 아니 때야볕에 사람 지나가다 잘못하면 일사병으로 죽을 수도 있는데 이거 큰일 나겠다 해서 달려나가서 맞이했겠죠. 어쨌든 아브라함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떤 해석이 나오든 뭐 지나가다가 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 거를 뭐 느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일반인인데 이 때야볕에 지나가는 걸 그냥 방치했다가는 일사병으로 죽을 수도 있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달려나갔든지 어쨌든 여러분 아브라함은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사람에 대한 관심도 있고 그리고 뭐 영적인 뭐 민감성도 있을 수 있고 이 사람들을 꼭 내 집에 모셔야겠다라는 그런 강렬한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여러분 이 사람은 깊이가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오늘 인간 아브라함을 좀 공부하고 싶어요. 인간 아브라함 되게 깊이 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에 대한 관심도 있었고 그럼 동정심도 있었고 그리고 영적인 민감성 뭔가 이 사람들은 범상치 않은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보는 눈도 있었고 어쨌든 오늘 본문 참 재밌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제발 지나가지 마십시오. 제발 지나가지 마십시오. 4절을 보세요.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여러분 이거는요 당시에 종이 주인에게 했던 행위입니다. 종이 주인한테 물을 떠가지고 발을 씻겼어요. 이 이스라엘 문화예요. 여러분 여기서 뭐가 또 떠올라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장면이 떠오르죠. 그게 굉장한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은요 그거는 예수님이 종이 되신 거예요. 제자들이 주인이 된 거고 그러니까 그 수제자 베드로가 절대 내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이게 뭔 일입니까? 이렇게 말린 거예요. 이거는 그 당시에 종이 주인한테 했던 일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씻기냐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같은 수제자는 절대 내 발을 못 씻깁니다. 그러고 말린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물을 뜨는 사람은 종이었고 그 다음 종이 주인의 발을 씻어줬어요.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지금 때야볕이니까 지금 못 갑니다. 여기 가다가 다 죽어요. 다 익어요. 일사병으로 죽어요. 그러니까 나무 아래 그늘에서 편안하게 쉬세요. 이렇게 제안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 보세요. 배고프시죠? 배고플 거 아니에요. 길을 가니까.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한 후에 편안하게 또 기분 좋게 한 이후에 그리고 나서 가십시오. 가던 길을.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습니다. 자기를 종으로 알고 있죠. 제가 종입니다. 제가 종입니다. 당신들이 주인입니다. 종에게 오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3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너 말대로 해라. 당신 말대로 하시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신났어요. 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아내 사라에게 고운 가루, 세스와 이거는 당시 무게입니다. 그 단위예요. 가져다가 반죽해서 떡을 만들어라. 당시에 떡이 이제 주식이었거든요. 떡을 만들라. 또 아브라함이 7절에 보면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 고기, 송아지를 잡아서 하인에게 급히 요리해라. 맛있는 음식 만들어라.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이게 뭐예요? 치즈. 우유와 그 다음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뭐예요? 최고로 대접하는 거예요. 완전히 최고의 대접.
떡도 맛있게 만들고 송아지 요리도 하고 치즈, 그 당시 치즈 귀했습니다. 귀한 손님에게 내는 음식이에요, 치즈. 그 다음 우유, 그 다음 송아지 고기를 맛있게 드십시오. 음식을 차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헌신이 무엇인가를 좀 찾으려 합니다. 헌신. 우리가 헌신해야지, 하나님께 헌신해야지, 뭐 헌신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이 그 헌신에 대한 내용을 가장 잘 담고 있는 본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사는 게 헌신의 출발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 세 명이 하나님의 나한테 보내신 사람인지 이 아브라함은 알았을지 몰랐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해석이에요. 저는 좀 알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자기를 종이라고 표현하고 주인이라고 표현하고 이 사람들을 그럴 수도 있어요. 영적 민감성이 있어서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뭔가 신비적인 사람이야. 뭔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 것 같아라는 게 느껴졌겠죠. 그러니까 그냥 내보내면 안 되고 그냥 지나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계속 사인을 주세요. 만남에 있어서 사인을 주세요. 이 사람 그냥 지나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 사람 같이 얘기해야 된다. 사인을 주실 때 이런 게 다 영적 민감성이에요. 하나님은 수시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십니다. 수시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저한테 이제 질문하는 내용들이 있죠. 어떤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계속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첫 번째, 너무 신비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하늘에서 뭔가 사인이 보여져야지. 그 다음에 뭐 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뭔가 말씀하셔야지. 혹은 직접적 음성으로 뭐 말씀해 주시겠지. 너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신비적으로만 해석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뜻을 계속 알려주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다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보여주세요.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주신다니까요. 기도를 통해 내 마음에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는 게 갑자기 불현듯 찾아올 때가 있어요. 이건 내 생각이 아니야. 생각 속에 여러 생각이 떠다니죠.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야. 그게 이제 분별력이라는 용어거든요. 분별.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분별하고, 내 마음의 감정인지 하나님이 주신 감정인지 분별하고, 이 분별력의 과정은 필요해요. 분별의 과정은.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건 하나님은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신다고요. 내 생각을 통해, 또 내 마음의 감정의 변화를 통해, 혹은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 갑자기 책을 읽다가 뭐가 탁 눈에 들어오든지, 아니면 갑자기 통찰이 확 오든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방법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은 하나님의 직접적 계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와, 이거구나 깨달음이 오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무조건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민감성을 가지고 있어요. 민감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계속. 여러분, 그 민감함이 없는 게 문제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왜 안 오지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뜻을 알려준다라니까요. 근데 우리에게 먼지가 껴있는 거예요. 먼지가 껴있어서 그게 안 보일 뿐이에요. 내 안경에 먼지가 껴서 안 보일 뿐이에요. 나는 안경 가지고 있어요. 이 안경 가지고선 세상을 볼 수 있거든요. 근데요, 여기에 이제 먼지가 끼고 그 다음에 오염이 돼가지고 그래서 안 보이는 거예요. 안경 나 분명히 끼고 있는데. 우린 하나님이라는 안경을 끼고 있어요. 그러나 먼지가 껴있는 거예요. 그것만 닦으면 돼. 닦으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영적인 민감.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뜻을 알려주실까?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나님 뜻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알려주시고, 기도 가운데 알려주시고, 생각 가운데 알려주시고, 오늘의 삶의 경험 가운데 알려주시고,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훈련이 됐겠죠.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는 그 사람이 그냥 우연히 보여지지가 않은 거예요. 이 사람들 뭐가 있다. 분명히 뭐가 있는 사람들이다. 뭔가 정말 중요한 인물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 거다. 그러니까 가가지고 매달리고 갑자기 무릎 꿇고 나는 종입니다. 당신들은 주인입니다. 제 집에 한 번만 와주세요. 애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영적으로 민감하고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실천사항을 드릴게요. 식사기도는 하시죠? 식사기도할 때 꼭 기도를 하십시오. 그냥 밥 먹는 기도만 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음식 먹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밥 먹는 기도만 하지 말고 기왕 밥 먹는 기도 하는 김에 거기 하나 더 덧붙이세요. 오늘 하나님의 뜻을 깨닫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옵소서. 여러분, 그거 하나만이라도 넣어서 기도하세요. 이게 쌓이고 쌓이면 이게 능력이 돼요. 여러분, 물 한 방울이 결국에는 바위를 뚫는 거예요. 계속 물 한 방울이 떨어지고.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꾸준함입니다. 5분을 묵상하더라도 매일 빼먹지 말고 하십시오. 성경 한 장을 읽더라도 매일 빼먹지 말고 하십시오. 기도를 하더라도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 여러분 지금 한 30초만 하잖아. 30초가 뭐야? 10초만 해. 하나님 뜻을 알려주세요. 10초면 하죠. 하나님의 뜻을 알길 원합니다. 알려주세요. 10초면 해요. 그걸 매 식사 때마다 하세요. 밥 먹는 기도만 하지 말고 거기 붙여서. 그럼 그게 물방울이 계속 쌓이면은 바위를 뚫듯이 여러분의 그 기도가 쌓이면 엄청난 신앙의 능력으로 여러분 안에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헌신의 기본 자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잘했던 게 뭐예요? 가서 매달리잖아요. 제발 우리 집에 와주세요. 우리 집에 와서 이 음식 드세요. 우리 집에 와서 그늘 아래서 잠시 쉬었다 가세요. 우리 집에 와보세요. 매달리잖아요. 여러분,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저는 여기서 헌신의 기본 자세를 봅니다. 여러분, 헌신은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게 헌신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기서 이제 뭐 교회학교 교사들 하고 또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잖아요. 임원으로 봉사하고, 난 헌신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 맞아요, 그것도 헌신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헌신의 기본 자세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우리 찬양 인도자도 있고 찬양팀도 있고 다 봉사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기본은 내가 뭐 기타 치고 드럼 치고 그 다음 찬양 인도하고 성가대 하고 그 다음에 교회 학교 봉사하고 이 겉으로 드러난 것만 헌신이 아니라 그 중심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모습. 이게 가장 중요한 헌신의 자세입니다. 아브라함이 끝까지 이 사람들 매달려서 우리 집에 와주세요 매달린 것처럼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 여러분, 야곱이 창세기 32장에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잖아요. 씨름. 그게 뭐예요? 매달린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 상대가 됩니까? 절대 안 되죠.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과 씨름을 해요? 하나님이 그냥 야곱 그냥 한번 때리면 그냥 쭉 날아가는데, 우리 오락하는 게임하는 것처럼 때리면 그냥 훅 날아갈 텐데 어떻게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까? 불가능하죠. 그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지금 야곱이 하나님 발 붙잡고 매달리는 거예요. 제발 나 축복하고 가주세요. 제발. 왜 그랬어요? 다음날 형을 만나야 돼요. 형 에서. 여러분, 에서와 야곱의 관계를 아시죠? 에서 속이고 그리고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20년 만에 나와서 형을 만나게 됐어요. 형이 온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20년 전에 자기가 한 행동이 있는데 형 아주 속된 말로 등쳐먹고 도망친 건데, 축복권 다 가로채고 도망간 건데, 아버지 속이고. 그리고 20년 만에 내일 형을 만나야 돼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형이 나 죽일 텐데. 그때 그 원한 아직도 갖고 있을 텐데 내일 형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그 천사 만나고 발 붙잡은 거예요. 제발 괜찮다고 해주세요. 내 내일 괜찮다고 해주세요. 나 내일 안 죽는다고 좀 얘기해 주세요. 나 내일 형한테 죽지 않는다고 약속해 주세요. 저 도와주겠다고 약속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 천사 만나서.
그랬더니 하나님의 천사가 야 놔라 그래 막 치는 거예요. 야 저리 가. 그래서 상징적으로 야곱의 환도뼈, 이 엉덩이 쪽에 있는 뼈를 딱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다리를 절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도 놓지 않고 붙잡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죠. 네가 이겼다. 야 네가 이겼어. 야 너 이겼어. 그래 짱 너 내 발 붙들어서 내가 너 복 줄게. 네가 이겼어. 그래서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죠. 이스라엘이란 뜻이 그 뜻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이름 있죠? 국가 이름. 그 이스라엘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원래 야곱의 이름입니다.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꿨어요. 그게 이제 직역하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뭐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이런 뜻인데, 그 본래 의미는 이런 배경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 끝까지 매달려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다, 이런 의미예요. 네가 이겼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깁니까? 그 의미는 끝까지 하나님 발 붙들고 매달려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다, 그에게 은혜를 주셨다, 이런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란 이름의 뜻에. 여러분, 이게 헌신입니다. 끝까지 붙들어.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다가 놓다가 붙잡다 놨다가, 기분 좋을 땐 붙잡다, 기분 나쁠 땐 놨다가, 성공할 때는 붙잡다, 실패할 땐 놨다가, 반대도 있죠. 실패할 때 붙잡다, 성공하면 놨다가. 여러분, 그러한 유아기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시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잡는 거예요. 일편단심. 하나님 잡기로 결정했으면 끝까지 잡는 거예요. 끝까지. 언제나 어느 때나. 여러분, 이게 헌신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최고의 것으로 드리는 것이 헌신의 방법입니다. 최고의 것. 우리의 재능, 우리의 물질, 우리가 가진 시간,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거는요, 얼마나 최고로 극진히 대접하잖아요. 나무 밑에서 쉬세요. 물 떠올게요. 발 씻겨 드릴게요. 그 다음에 떡 만들어 드릴게요. 최고의 송아지 요리 해 드릴게요. 그 다음 치즈 만들어 드릴게요. 우유 대접해 드릴게요. 정말 최고로 극진하게 대접을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헌신, 최고의 것으로 드리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최고의 것을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이 가진 에너지,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냐고요. 이게 헌신입니다. 여러분, 헌신은 끄트머리 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 하고 나서 드리는 게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가장 좋은, 가장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11조에는 그 헌신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거든요. 10분의 10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물질 다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10의 1을 떼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므로 나머지 10분의 9도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사용하겠습니다 라는 헌신의 고백이 11조예요. 그 11조에 헌신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가장 좋은, 우선적으로 떼서 드립니다. 이게 11조에 담겨 있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에 가장 소중한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저는 큐티 밤에 굳이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밤에 이제 다 끝나고 이제 피곤해서 지금 졸린데 그냥 그래도 끝나서 해야지 큐티. 그리고 막 쭉 읽고서 자야지. 습관화된 신앙인들이 있어요.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그게 헌신일까? 물론 밤에 한다는 건 하루를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말씀으로 마무리한다, 좋은 의미가 있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피곤해, 졸려, 빨리 하고 자고 싶어. 근데 이제 습관화돼서 하는 거죠. 그건 한 번쯤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보시는 분이에요. 꼭 왜 밤에 할 필요 없어요. 가장 여러분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 가장 말짱하고 가장 그 다음에 컨디션 좋고 그 다음에 황금의 시간, 그때를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그때 기도하고 그때 말씀 보는 헌신. 그게 필요하죠. 그 다음에 여기 헌신하는 사람들 많아요. 뭐 찬양대, 찬양팀 다 황금의 토요일 날 와서 연습하고, 그 다음에 주일 오전에 늦잠 자고 싶은데 와가지고 교회학교 교사 헌신, 찬양대로 헌신, 우리 임원들 또 미리 와가지고 다 헌신 맞아요.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보십니다.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사람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그러했으면 좋겠어요.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여러분, 그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삶에 뭔가가 이제 좀 불편함이 있어요. 그게 사실 헌신을 잘했다라는 증명이 돼요. 시간을 들였는데 나는 맨날 놀아. 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 교회 봉사해. 이건 헌신이 아니죠. 내가 이거를 하면 내 삶에서 불편함이 있고 이거 못하게 돼. 그게 헌신이에요. 헌금도 그래요. 여러분 헌금 하시죠? 근데 내가 헌금을 하는데 전혀 내 삶에 뭐 불편함이 없고 지장되는 게 한 개도 없어. 그건 헌신의 헌금은 아니에요. 불편할 정도. 이거 드릴까 말까. 이거 드리면 내가 이거 할 수 있는 걸 못 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야 그 정도가 이제 헌신의 정도여야 한다고 제가 그냥 하나의 기준을 드리는 거예요. 불편한 게 있어야 돼요. 부담되는 게 있어야 돼요. 부담이 전혀 안 돼? 그러면 여러분 그건 헌신의 증명이 될 수는 없어요. 내가 시간 너무 소중한 시간, 이 시간 내가 이거 해야 되는데, 근데 예배 시간을 그게 헌신이에요. 이거 헌금 드리면 이거 내 삶에 불편함이 있는데 이거 나 부담되는데 이거 할까 말까 요 정도 되는데 헌금을 선택했다. 이게 헌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최선의 것, 여러분의 할 수 있는 최선을 할 수 있는 헌신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 오늘 보면은 이 분들에게 대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프로 아닙니까? 프로? 만약에 이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대접을 해봤다면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못하겠죠? 떡 만들고 뭐 송아지 오리 잡고 그 다음 치즈 만들고 우유 갖다 드리고 물 대접해가지고 이거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평소에도 사람 대접을 끝내주게 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헌신 잘하는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사람에게도 헌신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헌신해요. 이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잘하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잘해요. 난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모든 걸 드립니다. 근데 사람에게는 인색하고 뭐 100원 하나 꺼내지 않아. 여러분 그 사람은 진정한 헌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헌신합니다. 이 아브라함처럼. 이 사람들 대접하는 게 프로잖아요.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삶 자체가 그냥 사람들에게 헌신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람에게도 헌신합니다. 하나님께 대접을 잘 해드리는 사람이 사람에게도 대접을 잘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 제가 아주 실천하기 좋은 과제 하나를 드릴게요. 여러분 직장 동료가 됐던 친구가 됐던 뭐 교회 셀원이 됐던 밥 한 끼 사세요. 알겠죠? 여러분 직장 동료가 됐던 누가 됐건 밥 한 끼 사세요. 대접 훈련하는 거예요. 내가 대접하는 훈련. 그래서 그런 밥 한 끼 사는 그런 훈련을 하시면서 대접하는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접을 잘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대접을 잘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헌신을 잘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 인정하시고 복을 내리세요. 오늘 본문 다음에 보면 어마어마한 복을 얘기하십니다. 그거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하나님께서 이 세 명에게서 이 세 명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왔거든.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놓치지 않고 이 사람을 받아들였거든. 대접했거든. 그러니까 이 세 분이 이제 어마어마한 복의 말을 아브라함에게 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 그냥 놔두지 않아요. 그에게 복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기도 응답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소망으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헌신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인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또 기쁘게 하는, 그래서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또 하나님께도 크게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디딛고 삽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 복음의 영향력, 사랑의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그 뜻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복을 누리는 행복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